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여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져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정 미술의 권세 바스권을 세워주셔서 오늘 성령의 말하게 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만 4천의 계좌.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14만 4천, 그게 그런 뜻이구나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다 상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히브리적 사고로 풀을 때 또 히브리어가 뜻거리잖아요. 그래서 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목적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 속사람은 또 누구를 통해서 속사람이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은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두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서신서에서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그 사도들이 다 한 그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정말 바보섬에서 이제 90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얼마 내가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실한 감정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하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구태 이 요한계시록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많은 영혼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데 큰 잣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네 천사가 그러니까 넷째 날을 보면 이제 빛과 어둠을 완전히 가르는 그런 넷째 날의 창세기 보면 창조의 그 넷째 날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의 빛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셔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인 나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일하는 그 네 천사가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고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얘기할 수가 있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면 결국은 이 사람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 네 모퉁이에 선 그 네 천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속한 천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속한 선지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그 성도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율법 의문을 심어줘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또 그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율법의 말씀을 갖고 그 선악나무로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666으로 인침을 받지 말라고 그랬죠. 짐승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찌하든지 선악과 율법의 말씀, 의문의 말씀을 갖고 666으로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열심히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의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되 열심히 내 의로만 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문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주님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하게 하는 내 열심히 자아를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666으로 짐승의 수로 마귀의 사냥으로 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있는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을 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후에 하고 그 다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라는 것은 메타라는 단어가 생각하는 메타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이제 목적격으로 사용할 때는 연속적으로 이 단어는 연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바로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말씀이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는 인, 낙발, 대적 그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인쳐놓은 것을 믿게 한 것을 쉽게 하고 인쳐놓은 것을 믿게 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 인을 띄시고 나팔을 불어서 레마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팔을 불어주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바다에 쌓여있는 그 잘못된 그 세상 모든 정보, 지시, 율법의 말씀들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대접을 다 쏟아버리고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기록을 해서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전사과 함께 사시는 그 새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붙잡아 연속적으로 이제 6장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의 연속적으로 이 일 후에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각 종파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보면 13절까지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내가 의문에 머물러 있던 것,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던 것, 율법에 머물러 있던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완전히 체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온전히 의문에 머물렀던 그 하늘이 그 믿었던 그 말씀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풀어져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그 이 일 후에 그래야 이제 거짓 선지자가 보이고 율법의 선지자가 보이고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 그때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보여서 주님께서 붙잡아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를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주님은 우리 율법을 통해서 훈련하셔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정성봉사하는 거 섬기는 걸 훈련을 하셔요.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는 기간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에 머물러서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주라도 심부름을 잘못해 훈련이 안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전도하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즉각 이 몸이 훈련이 됐으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을 수종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들, 의문에 속한 말씀들, 선악과를 먹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이라고 했지, 이것을 섬기라고 했지, 이게 이런 뜻이야. 너희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물론 율법대로 도둑질하면 진짜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그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자기 유익을 삼는 게 그게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가다가 자기들 그 집단을 키우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도둑질하는 게 이런 뜻이야. 네 마음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그게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체질이 다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종이축에 말리는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의문으로 알았던 것들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천사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는 1절의 천사와 달라요. 다른 천사.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 그래?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주님이 이제는 이 율법 훈련을 다 마치고 주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영의 길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잠자는 자리에서 깨워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우리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요. 어떻게 인을 쳐주셔요? 해하는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원어에 보면 14만 4천이 144천이에요. 원어로 보면 100은 뭐예요? 코프라는 단어에서 두들기예요. 두들기가 열려서 40은 맴이라는 단어인데 양심 회복이에요.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양심의 회복이 되어서 사는 달렛인데 첫 관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귀가 들려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는 것을 14만 4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는 그가 믿음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한다고 했어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신약의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성령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내 생각에 기록하시고 내 마음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음이 되도록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새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의 의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생각과 마음의 기록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14만 4천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 새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된 자를 14만 4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이 문자로만 의문으로만 보게 되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에 전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넓은 곳으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다고 해서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많이 부흥이 되고 겉으로 많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막 원군같이 막 세계에서 몰려오면 거기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을 모르면 속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은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렇죠? 탐심, 욕심을 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만들어서 지어갖고 그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집단에 오면 구원받는다. 거기만 구원의 기 있다. 한국에서 시온산이, 한국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모여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제 이만희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죽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신천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도적질해 갖고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탐심으로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다 그 사망의 길로 가서 666으로 인침받는다는 것이죠. 짐승의 수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정말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 계속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났겠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이유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이 영적 지도자고 생명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이 많은 지파 중에 먼저 얘기하신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12지파를 쭉 나열한 것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고, 여기서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10이에요. 1만 2천이 아니라 12예요. 12는 뭐예요? 10은 요드라는 단어로서 사역, 손을 얘기하고 있고, 2는 세우다, 집을 세우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오셔서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셔요. 재창조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을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4만 4천이 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일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권사님 안에도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눈엔 안 보여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함을 흘려주셨고 영으로 이제는 나에게 죄와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사람을 지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의 그 이 로고스 의문의 말씀이 아니고 그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레마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하늘과 주님이 하늘이 되시고 새 땅에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성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례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 얘기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저 사람 진짜 선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뭐라 하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마귀가 하늘이었던 것을 그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려면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또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는 메시지 자꾸 또 반복해서 읽을 때 그 안에 또 비밀이 숨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이 기록해 주실 수 있도록 인을 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안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우리 안에 탐심, 욕심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노를 우리가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빌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살면 바로 양심이 두드려 아유 내가 또 잘못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에 자백할 때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꼭 겉으로 안 해도 주님 속으로 주님 나 이거 잘못했네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 여기 시인할 때 내가 고백을 하면서 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건져주셔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깨닫고만 끝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정말 제가 체험을 해요. 그냥 잘못됐는데 그냥 지나버려. 그런데 아버지 주의 종이 불평불만이 많았네. 주인이 시키면 종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이 제가 또 불평했네요. 이렇게 시인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인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요한일서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살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100년 지금 100세 시대를 하지만 100년 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사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서 말씀을 좀 읽으시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영원한 정말 이 육신에서 이 물질계에서는 비교가 안 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될 우리 영혼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인침받은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육신을 근데 우리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그리도 분량까지 잘하게 했으면 기회가 이 육신에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늘 깨어서 14만 4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성령으로 늘 인침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